찬송가 23장 찬송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23장입니다. 내 모든 중심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부어주시고 내 크신 영광 멀리 펴 알게 하소서. 찬송가 23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미 그의 은혜 같으니 전이야 되도다. 내 죄의 관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이 주원만에 비로소 어쩌게 하셨네. 아멘. 1월 19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3장 27절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랑할 것이 많다, 버스팅,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복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곤란했죠. 복음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날도 도덕적 우월론자, 이상론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에요. 오히려 어려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실제적인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복음, 율법과 복음 아주 곤란했죠. 복음이 이 굿뉴스, 이완겔리온,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마치 구약의 틀 전체를, 이 율법의 틀 전체를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율법과 복음. 율법의 실체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집요하게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하게 되어 있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없이하려고, 왜냐하면 그 큰 영향력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로마서 2장에서 이 점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했고요. 또 이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서 교회에 있어서 복음 밖에 있는 젠타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개종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개종한 사람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유대인들, 쉽지 않은 벗어남인데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빠의 비장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방인 고넬료 그 가정을 만나는 일, 그런 이방인과 접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허물어졌다. 복음 안에서 말씀이죠. 그것을 가리켰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였는데 베드로는 수긍했죠. 그리고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서 신방했죠. 그러나 후에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유대인이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의 옛 선입견, 율법에 대한 선입견이 머리를 다시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택한 백성, 그것은 주의심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이 선입견이 머리를 들게 됐죠. 갈라디아서 2장에 음식을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얼른 안 먹은 척 하다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않은 척 하다가 바울에게 호되게 반박을 받았는데요. 야단을 맞았죠.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면박했습니다. 면박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가 매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에 대해서 분명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갈망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월한 위치에 대한 머뭇거림, 또 복음에 대한 머뭇거림, 율법에 대한 머뭇거림, 그 머뭇거림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주장합니다. 논박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죠. 논증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논증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토론하는 것, 목사님 나는 싫어요. 이제 변론이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복음에 대한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독교 변증이 필요한 것이고, 진리에 대한 논쟁, 진리에 대한 수호, 지킴은 꼭 필요한 그런 교회의 태도일 것입니다. 논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들은 우리는 논쟁은 필요 없어,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이야, 긍정적인 메시지, 그런 복음을 말해달라, 다른 관점에서 열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눕시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등산로는 여러 가지인데, 자, 좋게 합시다. 그것이 바로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WCC, KNCC 등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냥 화목하게 잘 지내자. 다만 예수님을 빼고 얘기하자. 예수님을 빼고 일치하자.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길은 오직 하나.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오직 이름, 한 길은 the way,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이여, 성경 말씀은 논증하고 반박합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논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느뇨?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